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으로 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20분에서 30분에 걸쳐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고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저희들에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은 아마 우리에게 가장 건강의 기본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건강에 대해서 잠깐 한 예화를 들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떤 마을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모두 그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얼굴 표정만 보고 그리고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병이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그들에게 자기보다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의사의 이름은 바로 음식과 그리고 수면과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음식은 우리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2시 이전에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날 것을 권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마지막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2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효과가 더 있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여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2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웃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웃음은 평생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언짢거나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더 많이 복용해야 될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약은 비상상비약이랍니다. 그래서 이 약을 수시로 복용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약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은 평생 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 마지막 유언에 담아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돈도 안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처방전도 필요 없기에 아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약, 웃음과 사랑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처음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비결이 되는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웃음이라는 것, 우리가 기뻐할 때 그 웃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구원 하나로도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 하나만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 기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항상 기뻐할 때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쁨 속에 항상 웃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웃으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우리들에게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의 기분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웃음과 함께 운동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초만 웃어도 100m를 힘차게 달린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유명한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직접 못하더라도 대신 활짝활짝 웃으시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음을 알고 우리 항상 좀 밝게 웃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병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분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문제는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잡고 가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잡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 가야 되는 것이 또한 건강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자꾸만 뺏으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또한 건강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다스려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힘들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잡혀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잡혀서 간다면은 우리의 건강한 마음도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자,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또한 그 근심도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걱정할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의 마음에 항상 두 마음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지켜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모든 일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결코 오늘 우리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본사에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갔더니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대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대요.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이제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하냐라는 거죠. 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두 명이 있었대요. 한 아들은 우산장수고요. 한 아들은 소금장수였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비가 오면 소금장수 아들을 생각하며 걱정이 됐고, 해가 뜨면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하며 걱정을 했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어머니는 해가 떠도 비가 와도 항상 걱정 속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장수를 생각하라. 왜냐? 비가 오면 우산장수 내 아들이 돈을 벌겠구나. 해가 뜨면요, 소금장수 아들을 생각하래요. 그러면 해가 뜨면 소금장수인 내 아들이 돈을 벌겠구나 생각하니까 해가 떠도 비가 와도 항상 마음이 기쁘더랍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옛날에 음료 광고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써니텐이라는 음료를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써니텐에 천연 과즙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게 그 천연 과즙에 침전물, 그 침전물이 그 병의 밑바닥에 이렇게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시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마음에 꺼려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흔들어서 침전물을 없애준 거예요. 그래서 써니텐을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흔들어서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깜빡 잊고 흔들지 않고 마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몸을 흔들었어요. 자, 우리가 방법만 조금 바꿔도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상황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에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만족하고 저래도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우리 마음의 건강은 저절로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지 않으므로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아직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하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분명히 회복될 것임에 분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또 건강의 비결이 바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그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용서였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사랑은 용서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용서는 내가 죽어야지만 나타나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지옥 갈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받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용서해 주라고요. 그리고 용서에 앞서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움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화가 생길 겁니다. 바로 건강에 가장 적신호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더 큰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 채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건강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건강한 자가 될 수 있음에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돌아보시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숨어 있을 겁니다. 숨어 있기에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더욱 건강한 자가 될 수 있음에 분명할 겁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그리고 내 믿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할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한 저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